크리스마스가 오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습니다. 이 산타클로스라는 이 사람이 또 등장하게 되는데, 이 산타클로스라는 말은 어디서 유래되었는가를 한번 보게 되면 사진을 좀 띄워주십시오. 주후 AD 4세기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성 니콜라스라는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성공회 교회 중에서도 니콜라스 기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는 이 사람은 터키 지역에 살았던 사람이고,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자선을 베풀었던 그런 성인입니다. 그래서 성인이라고 하는 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이렇게 불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성인으로 추앙받게 되어지고, 이 사람을 중세 시대에 기념해서 12월 6일 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로 정해서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이 성인을 추앙하는 것에 대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12월 6일을 기념하는 것보다 12월 25일을 기념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해서 선물 교환하는 것도, 선물을 주는 것도 25일 날로 이제 바뀌어지게 되고, 그런 이제 유래도 거기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 이름을 네덜란드에서는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세인트 니콜라스라고 부를 때에 신터클라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터클라스라고 부르는 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주해 가면서 오늘날의 산타클로스라는 말로 굳어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루돌프라고 하는 이제 사슴도 등장하죠. 중간에 있는 이 책인데 1939년도에 로버트 메이라고 하는 사람이 루돌프라는 이 작품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빨간 코를 가진 사슴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이 유명해지면서 루돌프 사슴과 관련된 그런 노래들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것은 이제 1920년도에 코카콜라에서 산타클로스에게 빨간 옷을 입히고 흰 수염을 달고 이런 이제 옷을 입히고 콜라를 마시는 그런 홍보 포스터를 대대적으로 그리고 제작하고 배포를 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코카콜라가 알려지게 되어지고 흥행하게 되어지는 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산타클로스의 빨간 옷과 그리고 흰 수염과 그리고 뚱뚱한 몸, 이런 것들은 다 여기에서 그 코카콜라의 이 홍보 포스터를 통해서 자리 잡게 되어지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는 여러 가지 이런 캐릭터가 자리 잡으면서 1년 중에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그런 시즌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 보면 주보 그림에 피터 브레겔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림이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이 제목으로 그린 그림인데,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네덜란드에 있는 벨기에 지역을 풍경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인데 자신의 지역을 풍경을 배경으로 그렸고, 그리고 자신이 살았던 그 지역이 당시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고 있었는데, 스페인 필립 2세 이 왕가인 합스부르크 가문에 상징하는 문양이 그 왼쪽 집에 보면 빨간색으로 붙어 있는 것이 그 합스부르크 가문의 문양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있는 이 스페인 왕가가 벨기에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그래서 세금을 착취하고 탄압하는 그런 삶들이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나와 세금을 징수하고 또 착취하는 그런 일들을 그려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자신의 모습과 빗대어서 은유와 풍자적으로 예수님이 나시는 크리스마스를 풍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던 그때에도 부당한 이 로마의 지배가 있었고, 인구조사로 인해서 세금 착취의 상황이 지금 그
피터 브레겔의 그 시대상의 자신의 삶에도 똑같이 현실적으로 재현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도 보면 당시에 그런 부당한 세금 착취나 또 그런 정치적인 상황들이 그려내지고 있고 분주하게 몰려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렇지만 예수님의 가족 일행은 좀 찾아보기가 쉽지 않는 그런 그림입니다. 제목은 베들레헴의 인구조사이고 또 거기에 예수님의 탄생의 그 크리스마스 시즌인데 정치적 상황과 분주함만이 있고 예수님의 일행은 알아보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을 은유적으로 풍자한 것이죠. 거기에 보면 이제 오른편에 말을 타고 또 앞서서 가는 그 사람이 톱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목수인 요셉인 것을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죠. 우리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생각과 삶이 또 집중되어 있고 무엇을 먹을까 아니면 어디에서 모일까 어떻게 보내야 할까에 대해서 분주하고 생각이 많은데 오늘 우리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예수님과 내 삶에 우리는 함께 있는가,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또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던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의 칙령으로 인구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절에도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렸다. 천하로 다 호적하라. 이렇게 명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이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세금을 거둬들이기 위한 그런 방편이었습니다. 세금을 정확하게 거둬들여서 군사들이나 그 로마의 재정적으로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명령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인구조사를 해야 하는 그런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인은 머릿수에 들지 않았는데 같이 마리아도 여행을 가게 되는 것이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출산할 때가 이제 머지 않았기 때문에 또 약혼녀의 신분으로 임신에 대한 소문이 이 마리아를 홀로 둘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데리고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여행을 같이 가야 할지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함께 그 길을 가야 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의 막강한 이 권력 앞에 그 호령 앞에 아무도 거부하지 못하고 순종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상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이 인구조사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신의 백성들을 계수할 수 있다, 셀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숫자를 세는 것이지 누가 우리의 숫자를 센단 말인가. 다윗도 이전에 인구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를 크게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유대인들은 인구조사에 대한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의 거부감에도 불구하고 이 제국의 황제가 명령하면 이 유대인들을 다 이동시킬 수밖에 없는 다 이런 거부감이 있음에도 이들을 다 이동시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명령하면 순종해야 하는 그런 권력을 가진 사람이 바로 가이사 아구스도였습니다.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이 130km 정도 됩니다. 지금 부산에서 대구 정도보다 좀 더 먼 거리인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이 가이사의 명령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살고 있지는 않았지만은 가이사의 명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가야만 한 것이고 만삭인 배를 이끌고 130km의 긴 여행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도착했을 때는 머물 수 있는 여관도 변변치 않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 당황스러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제 성취됩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너는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누구를 통해 실현됩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가이사 황제의 명령을 통해서 이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잉태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을 수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한 이 가정이 130km를 위험한 가운데 이동해야 하고 또 자신의 안전한 그 자리를 이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이 수태고지를 받고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그 영역을 벗어나서 두려움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마리아가 잉태한다는 사실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염려와 근심이 더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130km의 여행을 함께 떠나야 할 만큼 그 마음의 무게가 무거웠습니다. 홀로 놔두고 요셉만 다녀와도 되겠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함께 130km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무게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안전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겉으로 이렇게 보장되어 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인도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미가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약속의 말씀을 받았지만 우리 삶은 안전한 것 같지가 않고 더 두려움이 있고 또 이 안전지대에서 더 벗어나야 하는 그리고 더 불확실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생기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는 결정적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 누굽니까?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였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고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가이사가 알고 한 것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이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는 종으로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처럼 가이사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한 종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니엘 시대에도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 마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가장 가능성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 통해서는 전혀 가능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리고 모든 권력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다라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다스림과 통치가 우리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주인이시고 또 모든 권력도 힘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속해 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출애굽의 사건을 우리가 보면 모세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보냅니다. 그리고 이 바로는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힘 있는 존재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파라오였는데 그 앞에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사명을 받은 이 모세는 바로 앞에서 한마디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이 말 한마디로 인해서 편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더 힘들어졌고 더 고역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더 핍박이 더 심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앙을 10번이나 내려져야 했던 그런 강력한 핍박이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보내어진 그곳이 안전한 삶이 보장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안전해지지가 않습니다. 더 상황이 불편해지고 또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로는 더욱 날뛰면서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회유하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러한 바로의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바로의 저항 앞에 10개의 심판을 통하여서 최강의 제국인 이 이집트를 철저히 수치를 당하게 만들고 모든 우상을 파괴하는 그런 일들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래야 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참 하나님 되심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이 진행되면서 이스라엘에 구별되는 것, 이스라엘이 철저히 애굽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애굽 사람들을 구별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주인이요 보호자 되심을 분명히 알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주신 그 사명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안전지대로 보내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더 핍박과 강력한 환란이 주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처음 바로 앞에 설 때의 모습보다는 10가지의 재앙 앞에 섰을 때,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다 통과한 이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바뀌었는가? 모세는 바로를 책망하고 호령하는 그런 모습으로 모세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5대 제국이라고 할 때에 이집트는 그 강대국이라고 하는 제국 속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10가지 재앙 마지막에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의 힘있고 권력 있는 그 장자들을 다 죽이고, 그리고 홍해 바다에 그 최고의 막강한 군사들을 수장시키면서 이 이집트는 힘을 잃게 되고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큰 제국이라고 하는, 막강한 제국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에도 못 올리는 그런 제국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또 그 일을 이루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이요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홀로 힘겹게 주님의 사명을 받들고 또 약속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길이 먼 길을 떠나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도착한 곳에서 몸이 머물 만한 작은 방 하나 준비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하여 아이를 낳았지만 천조각에 급하게 싸서, 그리고 누일 자리도 없어서 구유에 뉘어야 할 정도의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겉보기에 로마 황제의 세금 징수를 위한 칙령으로 벌어진 일들인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랬지만 실제로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 가운데 실현하고 계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아갔는데 그 자리가 우리는 힘겹고 더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수도 있고, 또 그곳에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편안하고 또 안락한 그런 모습들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지 않은 일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로마 황제의 그 명령 때문에 일어난 일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 많을 수도 있습니다. 납득이 안 되는 어려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있습니다. 130km를 묵묵히 가야 하고 머물 집이 없고 태어난 아기의 땔자리도 변변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 상황이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런 상황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고 순종하는데 왜 내 상황은 이렇습니까? 더 왜 나아지지 않습니까? 더 왜 어려움을 겪게 되어집니까? 이런 말을 우리의 이런 원망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자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모든 언약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인류 역사의 중심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사실, 그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간 그 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여행길이 되었고 그리고 방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두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는 이 황제를 2장 1절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명령 한 번에 그 명령을 다 순종해야만 하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당시의 로마는 최고의 힘을 가졌던, 군사력을 가졌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국지 분쟁을 완전히 정리하여서 평화를 이룩한 시대였습니다. 200년 동안의 평화를 이루어 갔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아우구스토라는 그런 신적 칭호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가이사는 그래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군림하고 있었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왕입니다. 가이사는 왕이 아니라 사실은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은 것입니다. 사실 평화가 유지되었지만은 그건 힘으로 강압적으로 유지되어지는 그런 평화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한 가정의 마구간에 구유에 뉘어 강보에 쌓였습니다. 강보라는 것은 아기를 싸는 부드러운 조그만한 천인데 허름한 천으로 싸고 또 짐승의 밥그릇이 되기도 하고 오물통이 되기도 하는 그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마구간은 캄캄하고 어둡고 더럽고 가장 미천하고 가난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고 환영받지 못하는 곳이 바로 마구간인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이름 없는 작은 시골 도시 베들레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이 시기에 위대한 왕이 다스리는 곳이었습니다. 가이사는 계절을 따라 거처를 옮겨가면서 로마 각 지역에 있는 지역에 별장을 지어놓고 거기를 둘러다니면서 좋은 과일과 시종들과 친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이제 가이사는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는 왕을 넘어서 신으로 추앙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왕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었고 이 사실을 누가복음에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보에 쌓인 아기. 왜 이 사실이 중요한가 하면 왜 이 사실을 왜 반복하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한 사람은 온 세상에 평화를 이룩했다라고 공언하고 신이 되고자 한 사람이고, 한 사람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급히 눌자리를 펴서 편히 준비된 곳에 누울 수 없는 그 모습으로 아기로 오셨습니다. 누가는 지금 이 두 사람을 비교하면서 누가 진짜 왕인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왕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떤 왕을 추앙하고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는 모습입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호화롭고 힘있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왕을 우리는 모시고 삼고 추구하고 닮으려고 하고 따라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자신을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천하가 호적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존재, 천하가 다 자기의 것이라고 호령하면서 그 위세를 떨칠 수 있고 위협할 수 있는 이 가이사라고 하는 이 존재, 우리는 이 존재를 흠모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려고 하고, 방송에도 보면 주식은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어떻게 부자가 됐고 땅은 어떻게 사는 것이고, 이런 투자에 대한 룰이나 그런 방식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린 그런 삶을 추구하고 그것에 매여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뭘 우리는 따라가고 있는가?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눌자리도 없이 마구간에 캄캄하고 환영받지 못한 곳에 초라하게 뉘어 있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야 할, 우리가 추구해야 할 왕으로 우리는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진짜 왕인가, 그리고 누구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는가, 누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요청합니다. 뭐라고 요청하느냐 하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 지금 사사시대였으니까 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게 왕이 없으니까 왕과 같은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세워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변변치 못하고, 그러니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주변에 블레셋, 암몬, 모압 강대국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손 놓고 있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사사라고 세워놓은 그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주지 않을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사사라고 하는 이런 국가적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만 나타나서 해결하는 그런 불확실하고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식 말고 언제든지 든든하게 통치하고 보호해주는 왕을 세워달라고, 그런 조직을 우리에게 달라고 그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무엘, 너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삶이 불안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방식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방식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못하시는 것 같으니까 우리에게 다른 나라들처럼 왕정 제도를 세워달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은 우리가 스스로 살 수 있도록 조직을 개편하고 내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할 것 같고 그 삶이 나를 안위해 줄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버리는 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 호구조사가 있어서 붐비는 이 크리스마스인데 예수님 찾기가 쉽지 않고 이 그림에도 정치적 행보만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모습을 찾고 또 우리의 삶에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은 그 삶이 우리 가운데도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헌금 찬송으로 부를 찬송이 126장인데 126장 찬송가가 천사 찬송하기를, 이 찬송가가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 부르는 그런 찬송으로 자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찬송가는 누가 작사했느냐 하면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사람이 작사했습니다. 존 웨슬리라고 하는 그 목사님의 동생 찰스 웨슬리가 이 곡을 썼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하며 생각하며 쓴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새로 탄생함을 노래한 것입니다. 나에게 이제 새롭게 발견한 예수님이 나에게 새롭게 태어나셨구나. 거듭나서 자신에게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신 것을 찬양한 것입니다. 어느 날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전과는 다른 예수님을 이 찰스 웨슬레가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래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새로 탄생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주님을 만났다. 그 기쁨으로 이 찬송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다시 만나고 그 거듭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정확하게 만나시는, 내가 생각하는 주님 말고 주님 그 자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